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도하려고 막 이렇게 머리를 숙이니까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이 가장 큰 은혜다. 30년 이상 운전하게 되면은 거기에 무사고이면은 다 운이 좋다. 이제 우리 신앙 가운데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보니까 한 35년 운전했어요 이제. 근데 돌아보게 되면 아찔한 순간이 한 몇 번 있었어요. 한 2주 전, 3주 전에도 한번 아찔한 순간을 내가 겪었어요. 나만 알았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옆에 앉아 있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눈치를 못 챘어. 위험하다는 것은 느끼긴 느꼈는데, 얼마만큼 위험했는지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와 버렸는데, 정말 한 35년 운전을 하면서 몇 번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고백들이 보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요.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딸들이 한 2달 사이로 이렇게 계속 아이들을 낳고, 요새 또 한 애는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몸조리를 하고 있고 하는, 그걸 옆에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아이는 부모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아이는 부모가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인지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매 순간. 이제 그 부모가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정말 이게 은혜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그도 이제 장성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게 되면 더 이제 뼈저리게 있게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건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걸 깨닫는 시점이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는 어떤 신앙이 성장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이 파라샤가 히브리어로 보호예요. 이 보호는 이중적인 뜻이 있는데, 가장 표면적인 뜻은 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가라는 뜻도 있는데 오라는 뜻도 동시에 같이 있어요. 고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컴이라고 하는 뜻도 동시에 같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걸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 할 때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보예요. 들어가라. 근데 재밌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들어가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은 바로에게로 들어와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의 궁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곳에 가 있으니까 너 와. 나하고 같이 동역하자. 내 일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바로의 궁에 이미 내가 그곳에 있다.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그곳에 가 있다. 그러니까 너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는 그대로 순종해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그대로 풀어내게 되면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그리고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이중적인 일을 행하세요. 하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동시에 같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된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사람과 관계를 가지시고 그 관계를 반드시 이 땅에 풀어내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여호와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걸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분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가 하던 그 모든 일들을 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언약 가운데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은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그리고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다니엘이 우리가 늘 흠모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 그러나 그가 살았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 그러나 그는 살았다. 이 수많은 기적들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서 앙타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데, 물론 그것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큰 일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원유맨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일들은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기적 자체에 굉장히 초점을 두기 쉬운데, 그 기적도 역시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 자체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기적의 의미를 다 상실해 버리게 돼요. 그 기적을 왜 주셨는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행하셨던, 에레미야에게 행하셨던, 이사야에게 행하셨던, 요나에게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미 완성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이게 신학적인 어떤 문제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완성되어졌는데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완성되어진 그 성경의 내용들을 채워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그 성경의 내용들을 오히려 채워넣고 있고 완성시켜 가고 있다. 완성되어졌으나 아직까지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속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안 되는 묘한 이 모순과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성령 안에서 여전히 지금 말씀 안에서 창조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파라샤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0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에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바로 메뚜기 재앙 앞에 우박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우박이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 전역의 모든 채소들이, 먹거리들이 완전 초토화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들에 풀어놨던 짐승들이나 우박에 맞아서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있던 사람들, 피하지 않고 가축을 대피시키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우박에 맞아서 다 죽게 돼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는 아직까지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애굽은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완전 초토화되어진 상황이에요. 정확한 연관성을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애굽은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약 40년 동안 나라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려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이 재앙이 제가 지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예언서하고도 같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가게 되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대접을 퍼붓는데 7 대접 심판 얘기가 나와요. 그거랑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7 대접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아 부었던 그 재앙하고 아주 비슷한 유형으로 이것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애굽이 완전히 망해져 가는 것처럼요.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은 금방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노의 7 대직의 심판을 통하여서 세상은 점점 더 망해가게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생존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건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좀 이따 그 말씀이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보게 되면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선함이 아니에요. 언약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그 언약 가운데 있고 그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물론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그 언약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손길이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세상의 모든 보호장치로 나를 무장시키는 것보다도 그 언약이 나를 더 보호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를 다루십니다.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로에게 가거라. 참으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나의 이 표징들을 두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과 형제의 귀에 내가 미스라임인들을 어떻게 갖고 놀았는지 또 내 표징들을 그들 안에 어떻게 두었는지를 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직역성경인데요. 개역성경도 아니고 개역 개정판도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으로 옮겨놓은 성경인데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내 아들과 손자의 귀에 내가 미스라임인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갖고 놀았는지, 마치요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과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놀았다. 이것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거하고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그대로 옮겨왔는데, 골로새서 2장 12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게 되면요,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애굽의 신들과 그 모든 것들을 조롱하고 마치 가지고 노셨다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의 축소판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이라는 곳에 딱 한정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애굽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였어요.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고관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세상의 모든 고관들 뒤에서 그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영계의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십자가로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자들을 완전히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게 될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사실은 초자연적으로 엄청난 것이에요. 이것에 눈이 올바로 열려야만이 올바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해요.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이미 바뀌었는가?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영적인 통치자들, 권세자, 사단을 완전히 무력화하여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이겨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악한 영들이 손도 못 댄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완전히 거하게 될 때에 그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지위를 이미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담의 지위를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과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신의 문제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종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 너무 자주 듣는 말씀처럼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별로 무관심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주는 그것들을 내가 별로 필요로 느끼지도 않아요.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와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내게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신들이 주는, 아니 세상 신들이 사실은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그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 얘기해서 자꾸 죄송,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에 아이들이 뭘 준비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저 적신이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들의 준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무지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필요에 자꾸 내 관심을 두는데, 아기가 한 집에 태어날 때에 그런 자기의 육적인 필요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아이의 노력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사단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적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졌는가에 대해서,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히려 모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관계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단의 나라는 초토화되어져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 이상 물질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 육신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될 때에 더 많은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버린다.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꽂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위협해요. 겁을 줘요. 요새 난방비 폭탄이라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상당히 겁나요. 저희 집이 겨울에 이렇게 추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저께 밤에 자다가 철떡 일어나서 볼일 보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닥이 너무 차가운 거야. 나 이렇게 바닥이 차가운 적이 없었거든요. 썰렁하네. 그렇다고 또 올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바닥이 차갑구나 이러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춥지? 저희 집은 17층인데 말하자면 로얄층이에요. 남향에다가 왜 춥지? 이제 제 생각이에요. 아래 위층에서 난방을 안 떼는구나.
옛날처럼 난방을 막 뗐으면은 가운데 낑겨가지고 반사 이익을 누리는데 다들 가스급 올라가니까 안 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내 삶을 굉장히 위축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저도 분명히 그걸 느껴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고.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붙들리는 순간에 사단에게 낚아채물 당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언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믿음 가운데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예수와의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인데 너무 더우시면 꺼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바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와께서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와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조차도 자기를 다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미 왔다.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들이 다 가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내 곁에 있다고 해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을 누리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도 때가 되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혼자 있을 때가 올 거야.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때에 내가 누렸던 이 평안함을 너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게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써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 평안함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이 에이레네와 동일한 히브리어가 샬롬이에요. 왜 이렇게 글자가 왜 이렇게 되지? 반대인데 이거예요. 이거예요. 샬롬이에요. 이거 반대로 갔습니다.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하면은 이게 꼭 히브리어가 한글 순서로 가버려요. 보게 되면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있는데 평안이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환난을 이기는 게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거든요. 예수와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누리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바로 말씀에서 떠나버려요. 원래도 잘 순종하지 않고 있었는데 요만큼 순종하는 것조차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바로 버려버리고 세상의 레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연약함이라고 변명을 해요. 맞아요. 연약함이에요. 근데요, 연약함이 계속되어지면 악함으로 가요. 연약함이 계속되어지면 악하다고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죄로 가버려요. 내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되면 바로 하나님의 에이레네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 두려움이 그를 찌르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순종 가운데 있는 능력과 특권이에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도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두려웠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되면은 다니엘은 사자굴을 피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끌려서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그가 장작을 짊어지고 갔어요. 장작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때요, 이삭은 어느 정도 눈치챘을 것 같아요.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있지도 않는 양을 갑자기 어디서 잡아낼 거예요. 이삭은 어쩌면은 오늘 내가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계속해서 가요. 그 장작을 짊어지고.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믿음의 절대성. 저는요, 주일날 꼭 교회 나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율로 맡겨둘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절대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말하자면은 아직까지 기본이 다져지지 못한 사람이 절대성의 어떤 상징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너무나 쉽게 허물어 버리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여러분,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이 안 되면은 이게 높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건물을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지요?
주일날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난 여기다가 율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특히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몇 가지 이렇게 지켜져야 될 그나마 진리를 이렇게 붙들어 줄 수 있는 담벼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절대성들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가버려요.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으로 가버려요. 이게 참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요,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성경은 꼭 봐야 된다. 기도는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소소한, 그러나 절대로 소소하지 않은 이러한 원리들을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재앙 다음에 암흑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스라엘이 나올 때 보게 되면 애굽 전역에 9번째 재앙이 암흑으로 뒤덮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심판이 내려지게 돼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애굽의 상황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거든요. 애굽 전역이 암흑으로 완전히 뒤덮인 다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구나. 그래서 9번째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애굽의 9번째 흑암의 재앙은 재창조의 기적을 품고 있다. 새로운 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탄생하는 그 순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의 정체성이 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와 안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무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군대를 대상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자 우리의 집을 구원할 것이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해를 맞이하게 되고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다가 다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덮었을 때에 죽음의 신이 그 이스라엘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의 문지방을 그 집을 넘어갑니다. 패스 오버 하지요. 그래서 6월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안에 그 집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집 바깥에 나오게 되면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속성을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함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그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내 도덕적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도덕적 선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예수와를 믿는다 함께 되면 그 믿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출애굽 때 보게 되면은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수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조금 예쁘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잡족이라고 나와요.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잡족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많은 민족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굴까? 이들이 누굴까? 많은 애굽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우박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들에 있는 짐승들 다 집으로 옮겨라. 우박 맞아서 다 죽는다. 그랬을 때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짐승을 자기 집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말씀을 비웃고 그대로 들에 놔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마 이 따라 나온 잡족들은 누굴까?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이 재앙을 통해서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같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들이 바로 최초의 원주민들이에요. 그죠? 이들이 여호와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엊그저께 참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요새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제 히브리어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의미만 그냥 취하시면 돼요. 그 여호와라 쓰고 히브리 원문으로 그대로 말하면 예호바죠. 근데 그걸 갖다가 여호와로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를 구성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 원문이 보게 되면요. 요드부터 시작해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히브리어 글자는 그 원문에 다 그 숫자가 있고 뜻이 있다 그랬어요. 요드는 점이에요. 딱 점 하나 찍히는 거. 이 요드는 숫자 값이 10이에요. 10은 완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드가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손. 근데 헤이는요, 숫자 값이 5인데, 보라는 뜻이 있어요. 봐라. 바브는 숫자 값이 6이에요. 못이에요. 이 바브가 가지고 있는 뜻이. 헤이는 같아요. 숫자 값이 5인데 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요게 합쳐지게 되면은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가 합치게 되면은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가 손에 못을 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따라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못을 보라는 뜻이 히브리어 원문의 요드 헤이, 바브 헤이가 뜻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손에 박혀 있는 못을 보십시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뜻하는 내용이에요.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자기 혼자. 나중에 만났을 때에 예수와께서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집어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창을 맞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란 뜻이에요. 아, 당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약하다는 미명하에서 너무나 쉽게 진리를 밀어내버려요. 다음에 할게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삶을 치명적으로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아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왜냐하면은 예수아는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그 언약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아의 보호하심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라고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예수와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레이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하는 삶이 바로 이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예수와 어린 양이 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언약 성취의 최고 봉의 마지막 끝에 무엇이 있는가 하게 되면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랑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올바로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최고 가치예요. 사랑이 없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순종하십시오. 절대 가치를 지키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하십시오.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호와의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와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분이 예수와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와처럼 함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